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16번째 시간으로 에발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발산의 은혜.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를 승리한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해 에발산에다가 한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30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승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에 도취돼서 자신들의 능력과 실력으로 이긴 줄 알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이성에 갔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그대로 그들이 경험케 하셨어요. 그들이 교만하여 넘어졌고 또 하나는 이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넘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승리하고 난 후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뭐 했겠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가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을 다시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다 기록된 대로 제단을 쌓게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돌에다가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서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도 빠짐이 없이 전부 다 그들에게 낭독하여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쌓는데 어떤 제단을 쌓는다 그랬어요? 31절에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 있는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을 쌓는 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무엇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뭡니까? 이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화목을 이루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 번제와 화목제는 뭘 지칭하고 뭘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영단번에 죽음을 그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온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이 34절에 보면 34절에 아니고 32절에 보면 돌에다가 기록했다 그랬어요. 돌에다가 기록해서 그 다음 세대들도 그 말씀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주신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듣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어디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며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기록과 율법책으로 레위인 옆에 두게 하여서 늘 그 말씀을 읽게 하라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마지막에도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 40년을 살았지만 광야 40년이 모세에게는 광야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모르고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그 광야가 어떤 곳으로 보여요? 그냥 광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만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자 그래요? 이 광야 말고 애굽으로 가자. 이스라엘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모세는 애굽이 아니라 광야라도 그것이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뭘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광야를 살아요.
그게 비참함이에요. 적과 꿀이르는 땅인데도 광야를 살아요. 하나님이 샬롬을 주셨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는데도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 후서인가요? 데살로니가 후서인가요? 거기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을지라도 누리게 하심이 없으면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누리게 하시는 복이 없으면 누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을 주셨습니다. 누릴 수 있는 자연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줄을 모르면 그걸 누리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도 복이에요.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끝까지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언약을 갱신해 주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 언약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중요한 건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아간이 도둑질을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7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7장 15절. 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냥 물건 하나 훔친 문제가 아니고 뭘 어겼다고요?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그들이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무엇을 어겼으며 언약을 어겼으며. 그냥 물건 하나 도둑질하고 도둑질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뭘 어겼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겼다고요.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곧 뭔데요? 죽음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떤 언약을 맺으세요? 짐승을 쪼개서 양쪽에다가 따놓고 거기를 지나게 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맺은 언약이 아니고 고대의 근동의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 쌍방이 그렇게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 언약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깨지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간이 범죄한 건 그냥 도둑질 문제가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간이 죽은 그 아골 골짜기,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슨 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소망의 문을 열어주리라 그랬잖아요.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것이 어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아골 골짜기처럼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어기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뭐 하세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언약을 가르쳐 주시면서 언약을 갱신하고 그 언약을 모르는 그들에게 언약을 가르쳐서 너희들은 이걸 기억하라 그랬고, 여호수아도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읽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언약을 갱신하는 거. 절대 언약을 깨트리지 말아라. 이 언약은 뭐다? 생명이다. 이 언약의 말씀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전쟁에서 이기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요. 왜요? 하나님은 이 아이성을, 이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것도, 아이성을 공격해서 이기게 하는데 매복하게 하신 것도 다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12,000명 이기는데 60만 명이 다 올라가서 싸울 필요 없는데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너무나도 합리적이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함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가 있고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이 있다는 걸 가르치면서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가르치신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다? 생명이다.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들이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시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너희의 옛사람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뭐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뭘 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어디에 서 있게 하냐면 우리 어디예요? 30절 위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30절 위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에발산이라 그랬는데 33절을 보면 좌우에 절반씩 그리심산 에발산에 세우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그리심산에서는 뭘 선포하냐면 축복을 선포합니다. 에발산에서는 뭘 선포하냐면 저주를 선포합니다. 신명기 27장 28장을 보면 12가지 저주의 말이 나와요. 뭐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근친상간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는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백성들은 전부 다 아멘하고, 또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하고 전부 다 그렇게 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에발산은 하나님의 무엇이 떨어지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지는 장소.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지는 장소에서 뭘 낭독해요? 율법을 낭독해요. 그러면 그들은 그 율법의 말씀들 듣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들에게 뭐가 떨어져야 마땅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져야 마땅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신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냐면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를 가르쳐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 말씀을 율법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게 하는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좌절해서 널브러져 있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불러서 그러셨어요. 너희는 이 백성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하라. 그러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 말씀을 1장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들려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까지 모세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5가지를 쭉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수정에 우리를 두시고 그 하나님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수론의 왕이 있다는 걸 인정하며 살게 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뭐라 그랬어요? 왕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뭐 하는 거냐면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나와 동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나랑 같이 살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그 말씀 안 하세요. 나랑 같이 살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사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만 계시면 좋겠어요? 성전에만 계시면 좋겠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셔서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러 갈 때 한번 만나주고 그리고 나와서는 이 성전 밖에서는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살겠으면 좋겠고 그렇게 늘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를 가나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늘나라.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그런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는 가사, 유행가 가사도 보면 항상 사랑 아니면 이별밖에 없잖아요. 유행가 가사는 그거밖에 없어요. 늘 사랑받고 싶고 사랑 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이 세상의 자연이나 뭘 가지고 우리가 대상을 삼아서 사랑을 해도 어느 곳에도 거기에는 만족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사랑을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이 땅의 사랑도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나와 동행하자 그러셨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가면 우리 여호수아 24장 한번 가봅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데 14절 말씀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떡할래? 너희들은 저 강 저편에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 그리고 하나님 누구를 섬길래?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도 뭘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우리 새벽에 하고 있는 그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입이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입이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말했는데 그들은 뭐 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정복 전쟁 다 끝냈는데도 그걸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있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 우리가 결단코 신명기에 가기 전에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대로 직행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피 언약을 맺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못 지키고 다 죽었어요. 2세대들 모압 평지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여전히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 알아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알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 모세도 알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여호수아도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섬겨라. 우상을 버려라. 그들이 그러겠다고 말을 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결단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돌이킨 후에 네 믿음이 바로 잡히면 네 형제를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알고 있어요. 모세도 알고 있고 여호수아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리고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죽는 날에 언제 했는데요? 아이성 전투 끝나고 오늘 본문에서 이거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걸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이 돌이 증거될 거다. 이 돌이 들었다. 너희들의 모든 맹세 다 들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또 그걸 어기지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오질 않으셔. 밤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짐승들 먹으려고 솔겨놓고 쫓고 있다 나중에 지쳐서 자요.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어떡합니까? 그 쪼갠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가세요. 왜 홀로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뭘 아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정말 말썽 많이 핍니다. 와이프 속여먹고 팔아먹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만 그럽니까? 예, 이 DNA는 참 질겨서 이삭도 아버지랑 똑같이 자기 와이프 팔아먹고 똑같은 그 짓을 합니다. 그 아들 또 누구요? 야곱. 이놈은 더해. 그냥 사기만 쳐먹고 있고. 그러다가 뛰는 놈이 누가 있어요? 난 놈이 있어갖고 라반 만나가지고 그냥 직살나게 고생하다가 나중에 바로한테 가갖고 뭐는 내 나그네 세월이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얼마나 센 고생을 했는지. 내 아버지 할아버지에 비해서 내가 나이 얼마 안 먹었지만 내가 그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직살나게 고생하며 살았다. 그러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직살나게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다요. 그래서 야곱이 나올 때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든 직살나게 고생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우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 놓으시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그러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그랬는데 그래놓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10년 있다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 그리고 자기 마누라는 애굽 바로한테 내 누이라고 그러고 팔아먹어. 만약에 바로가 그 살해 가지고 결혼해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떡합니까? 바로 너 걔 건드리면 죽는다 그러고 못 건드리게 만들고 데리고 오게 만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반드시 뭘로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만들어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깨트려지면 죽음이다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의 실패도 언약의 말씀이 깨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된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46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맹세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해라. 이건 헛된 일이 아니다. 이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 헛된 일이 결코 아니고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생명력 있는 활력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나요. 움직임이 일어난다고요. 말씀의 역사가.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는 활력과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눈이 이미 갔어. 눈이 가고 생활이 가고 활력도 없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게 무슨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무슨 성령의 능력 그런 거 생각하면 자꾸 뭔가 은사나 아니면 특별한 뭐가 나타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강력한 육체의 소욕이 꺾여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율법을 낭독하라? 에발산에서. 거기가 어딘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저주가 있는 그 산. 거기서 그 율법을 낭독하여 그 율법으로 너희들의 모든 실체를 낱낱이 고발하라.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마침내 그 심판을 꺾어내시고 뭐 하시겠다? 복을 내리시겠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뭐 하라고 명령함? 축복하라고 명령함. 축복이요.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된다니까요. 민수기에 보면 발락이 발람 불러다가 뭐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저주를 막아버리세요. 저주를 뭘로 바꿔버려요? 축복으로 바꿔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저주를 막아서 복으로 바꿔버리신다니까요. 그 일이 일어나도록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또 불러내서 12장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데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거기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마침내 들어갑니다. 무슨 수를 쏘서라도 하나님이 거기 뭐 하신다고요? 넣으시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이 에발산이 어디냐면 그 세겜 땅에 있는 에발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던 그곳, 거기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갱신하고 있는 것 다시.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냐고 말도 안 하세요. 그냥 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가라고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명령 따라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디를 보시냐면 여호수아 3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3장 4절. 여호수아 3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보지. 아멘. 너희가 이 길을 지나보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가라. 근데 무슨 길을 가라 그랬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가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가는 길을 한 번도 지나보지 아니한 초행길.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을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던 그 하나님은 가보지 않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아브라함을 들여놓으신 것처럼 이 백성들도 그 땅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여놓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언약을 주신 거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거고 이 언약이 계속 이어져서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 됐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처음 삽니다. 어느 누구도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어요. 내 나이를 처음 살아요. 내 나이를 처음 산다고요. 아무도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 저희 큰애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나를 그렇게 혼을 많이 냈으면서 왜 애들은 잘 혼 안 내냐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나는 너가 처음이었다. 얘들은 몇 번 거쳐가다 보니까 이제 좀 뭘 알겠더라. 처음이다 보니까 몰라 잘. 몇 번 해보면 그래도 조금 알긴 하는데 몇 번 해봐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처음이야. 그리고 인생을 조금 살았어도 좀 알 것 같아도 다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있고 뭐가 있어도 우리가 틀릴 때가 많잖아요. 왜?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뭐 하라 그랬다고요? 가라 그랬다고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랬다니까.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 것처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갱신하여 주시면서 뭐 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그 마침내 가야 할 그 땅에 집어넣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도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이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들으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뭐 해야 돼요? 갱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도 모르게 실족하고 나도 모르게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교만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 뭘 해야 돼요? 의의 흉배를 입고 의의 호신경을 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침내 그곳에 인도하여 가실 거라는 걸 의지하면서 다시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고요. 신앙의 슬럼프가 있을 때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계속 찾아오셔서 우리를 뭘로요? 말씀으로 다그치시면서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게 만들어내신다니까요. 그 길로 안 가고 그냥 여기에 그냥 시작도 안 했고 여기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죽었던가 아니면 병들었던가. 병들었으면 엘리야처럼 찾아오셔가지고 어루만져서라도 그를 깨우시면서 먹을 걸 먹여가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데려가실 거고 아니면 우리를 각성시켜라도 데려가실 거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이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요. 담대함과 확신. 그게 뭐예요? 믿음이 자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제발 나를 믿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너무 나를 자꾸 믿어. 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세요. 그래서 저주의 산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그리고 그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 담대해라. 내가 세상 이겼다. 그러니 너도 뭐 할 거다? 이길 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똑같은 말씀하시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누가 이깁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듣고 믿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요한일서 5장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 5장인가요? 여호수아 5장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5장 13절을 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우리 13절과 14절, 15절까지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으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의 싸움 시작하기도 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찾아와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 여호와의 군대가 누군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대장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나는 여호와를 위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예요. 그게 계시록 19장에 가면 11절부터 쭉 나오는데 계시록 19장 한 것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을 보시고 이 여호수아 8장을 보시고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11절부터)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같이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예전에 했었죠. 자, 이 이름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뭘 입었어요? 피 뿌린 옷. 그 피는 무슨 피겠어요? 십자가에 흘린 자신의 피와 함께 그 싸워 이긴 대적들의 피예요. 그리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 시작하기 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 뭐 한다고요?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요. 이제 그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 누구라요? 백마를 타고 충신과 진실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분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런다고요? 나를 따르라. 그 전쟁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 대장이 세상을 이겼다고요. 그리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 그런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뭔 전쟁 가는 거예요? 이긴 전쟁 가고 있는 거예요. 이긴 전쟁. 누구의 말만 따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대장 말만 따라가면 백전백승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누구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전쟁이지 적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도 모든 나라를 통일할 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지라? 이기게 하심으로 그가 이긴지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다윗이 싸움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는 것도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긴 거 아니에요.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 군대 대장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아간과 같이 악골골짜기에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에발산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는 그 말씀에 의하여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하는 걸 알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는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아멘.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곳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어린 양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에 사람들 다 떠나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그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승리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언약의 말씀이 누군데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진리요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승리가 온다는 걸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